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808면에 있는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8편 말씀 함께 나누며 특별한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악수도 좀 해주시고요. 등도 한번 좀 어루만져 주시고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엄지척 하시는 분도 있고 하트 해주시는 분도 있고 좋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편 8편은요, 시편의 여러 찬송시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찬송시이고요. 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찬탄에 맞지 않았던 그런 시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감탄했던 시라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되새기고 다시 읽고 또 읽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 8편은요, 이 자연 가운데, 창조 세계 가운데 임하시는 드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의 찬양,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볼 때 그렇죠.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요, 히말라야를 바라볼 때 저는 굉장히 감동했었어요. 그저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4,000m 이상 고지에 올라서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번은 성지순례 갔었을 때 넓게 펼쳐진 광야를 볼 때 그 광야, 끝없는 광야를 볼 때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새만금 방조제 차를 타고 갈 때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수평선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강원도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왔었다가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렇게 휴가는 재미있게 보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돌아갈 때 보니까 비가 그쳐서 산은 멋지고 웅장하고 그 위에 너무나도 뚜렷한 무지개가 계속 산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계속 바라보면서 운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 압도되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첫 절과 끝 절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는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거든요. 1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드리워진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시를 함께 읽어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 구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읽지 마시고 감탄하듯이, 다윗의 심정으로 감탄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왕에게 맞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시편 7편 말씀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고난 가운데 구해 주실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면은 그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찬양의 약속을 드리는데,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8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막 나와야 되는데요, 자연을 바라볼 때 이런 찬양이 우리 입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땅의 염려와 걱정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찬양의 때가 언제였나 싶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1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한 다음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슷한 고백이 시편 19편에도 있는데요, 19편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도 궁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가득하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시고 좋아하셨잖아요.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를 우리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셨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의 입을 통하여 대적들을 꺾으셨다, 대적들을 상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 갓난아기의 입은 뭡니까? 우는 입이고요,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입이거든요. 어린이가 어떻게 자기의 대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부모의 앞에서 울고 그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 얘기는 다윗이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 대적들 앞에, 자기 눈앞에 있는 대적들이 있을 때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의 전에 왜 나오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로 살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직 그 입으로 부모의 도움을 바라는 것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 이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역시 다윗과 비슷한 고백, 같은 맥락의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정확하게 육신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기록하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간질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시각적인 어떤 질환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육신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 약함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수많은 대적 가운데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3절에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미뤄봐서 다윗이 저녁 때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전에 있을 때보다 원주에 와서 달과 별들이 더 잘 보여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강원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달과 별들을 특히 저희 집에서는 옥상이니까 달과 별들이 잘 보이거든요. 새벽에 나올 때 또 저녁에 들어갈 때 달과 별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요, 이 광야는요 더 달과 별들을 훨씬 더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다윗이 하늘의 달과 별들, 저녁에 쏟아질 듯이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창조 세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라는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벳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흙의 사람, 흙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사람, 내가 무엇이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늘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다가 문득 나를 바라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흙인데, 나는 흙인데, 연약한데, 부족한데,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기에, 난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를 돌보실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은 사실 평행구거든요. 2절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통하여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는데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흙의 사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때 경탄하다가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곧이어 감탄하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고 감탄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다시금 바라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다가 나를 보니까 위축됐는데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도대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똑같이 자연을 바라보며 경탄하던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실까? 나를 바라보며 놀랍고 나를 바라보면서 경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3절 4절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나에게 사람에게 무엇인 특별한 은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그 특별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무래도
겸손의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거는 조금 신앙적으로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게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원어로 볼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건대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처럼 삼아주셨다. 왕처럼 대해주신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대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가, 조그만 동화, 소책자 동화가 있었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엘리라는 목수가 여러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웬믹이라는 인형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판치넬로라는 주인공 인형이 있어요. 인형들 사회, 인형들끼리 더 특별하고 잘난 인형들에게 별을 붙여주고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문화들이 인형들끼리 있었는데, 판치넬로는 다른 인형들보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못생기고 너무 부족한 거,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를 만들었던 엘리라는 목수를 만나는데 이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결코 좋지 못한 인형을 만든 기억이 없다.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하게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투정하는 판치넬로에게 나는 하나의 인형도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다. 엉뚱하게 좋지 못한 나무 인형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무엇을 잘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너의 자체, 존재 자체로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엘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형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신앙 동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하나 특별하게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잘해서 어떤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나,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처음에는 자기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다가 영화와 존귀로 나를 관을 씌우셨구나, 짧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렇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상처, 여러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상처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위대한 자연 환경을 바라보다가 자기를 바라보고 다시 자연을 바라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셨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선을 우리에게 똑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혹시 다윗처럼 신앙의 저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옛날엔 뜨거웠는데 요즘엔 좀 깔아앉아 있고, 내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내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폭발하거나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8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하신 창조의 환경들 세계를 바라보며 경탄하다가 나를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느꼈지만 다시 한번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이 연약한 나를 왜 붙드셨을까? 이 연약한 나를 왜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 존귀와 영어로 나를 관을 세우셨구나. 이 고백들 반복되는 시선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특별하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원주 사람들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우린 치악산이 앞에 있잖아요. 아름답고 웅장한 산이 앞에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우리는 매일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시다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 하나님 우리를 왕처럼 여기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교차해서 바라볼 때 내가 과연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격차, 어떤 간극이 있습니까? 남들의 평가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죄의 결과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어떤 생각이든 어떤 행동이든 죄의 결말로, 죄의 결과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됨의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왕같은 제사장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경탄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바라보며 교차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시선처럼 결국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고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고 왕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 한번 왕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결단의 적용의 기록을 메모하는 란에 기록하시거나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셔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 은혜 주신 구절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로 던져주신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신앙의 저점을 살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너는 하지 못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그 소리, 그런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깔아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 시선을 통하여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시편 8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또 나를 바라보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며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스리며 선포하고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 시선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의 권세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하나님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상처들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처럼 여기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위축되고 선수적으로 하나님이여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이여 사단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연약하고 가라져있고 하나님의 영적 칭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천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족한 나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40년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사랑받고 하나님 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왕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특별하다, 내가 영화와 존귀로 너에게 관을 씌웠다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소리들, 손가락질에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쓸모없는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나의 삶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삶의 저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이 사순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여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한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자녀들인지 기억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시편 8편 말씀처럼 다윗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바라볼 때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